나는 그의 인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고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유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이준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준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열과성을 다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집중하여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소망이시며 생명이시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나고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이 스스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을 걱정하고 신경 쓰는 동안에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생각해보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 자체에 함께 불성실로서 한 주간을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반성합니다. 주님의 크신 국물과 신앙으로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마땅히 도울 수 없고 위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께서 친히 그들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그리고 속히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시고 무너진 사업이 이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곤란 못지않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육신이 강건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강건함을 믿고 혹시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잘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전능에 의해서 건강 회복되고 나아지는 분들을 경험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제 속에서 신음하는 저희들의 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이 복음의 복을 주시고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누리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어린 양들이 다시 교육 활동을 시작합니다. 아직 연구지 않는 어린 새싹들을 잘 키워서 이 교회와 이 사회에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전한 주님의 목사님에게도 권능의 힘을 부여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에게도 성기의 은혜를 부탁하시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유대인과 정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 있어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가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오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뜻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언약 백성 두 번째 순서 종이 아닌 아들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배경 가운데 두 부류의 존재가 있습니다. 종의 여인을 통하여서
종이 되어져 있는 부류가 있고요. 그리고 자유하는 여인의 자녀가 되어서 주인의 아들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하냐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의 아들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가 느끼기에는 어떠했냐면 자기가 종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4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지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를 2절에서 설명하는데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주인의 아들이 되는데 주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으니까 종과 비슷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갈라디아서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초등교사로 언급되어져 있고 예전의 개역 한글로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던 원어로는 파이다고고스라는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대부분 노예가 맡게 되는데 주인의 아들을 보통 4세에서 16세까지 정도일 것인데 그 아이를 가르치기도 하고 길 갈 때 동행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주관하고 누구를 데리고 다닐 수 있냐면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다닐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주인의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주인의 아들이야, 나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이 종의 노예의 지배를 받으니까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속하여져 있으니까 주인의 아들의 권위로서 이 노예를 주인처럼 명하거나 또 야단을 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종에 속하여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기간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그리고 특별히 초등교사 아래에 이 주인의 아들을 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초등교사와 그리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종로들하게 만드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 율법주의자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율법이 나쁘게 표현됐냐면 율법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무엇이 나쁘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니까,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그게 나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주의해야 될 게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율법이 폐하여지고 율법이 소용없고 율법은 초등학문이고 악하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교통법규가 있으면 법규는 좋은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법규 아래에 있는 것이 억누린 것이 되냐면 법규를 범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난 사람들, 곧 불의하고 불법한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은 나쁜 역할을 하는 무엇인가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 자체를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난 사람, 그것 때문에 율법이 악하게 표현됐다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 초등학문 후견인 청지기를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래서 그 후견인 청지기 율법의 아래에 있던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속량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다고고스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서 죄의 해결자를 찾아오는 길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신분이 생긴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아들의 명분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까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죠. 의의 종을 통하여서 의가 우리에게 들어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라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도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시면 안 됐죠. 그런데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직접 찾아오시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면 그냥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까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재벌의 유업, 기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삼손은 어느 때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겠습니까? 어느 때 삼손이 나는 수태고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존재로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던 자구나 언제 알았을까요? 그게 나중에 제법 시간이 걸렸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자기가 나시린이 되고 자기에게 이름을 주시고 수태고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힘도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깨닫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이 땅에 종노릇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겠지만 이것을 알게 되므로 아들의 명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신분이 다르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얻은 자로 살아갑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아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도 하지만 그리고 불의한 데서 벗어나기도 하시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죄의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각양 좋은 것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4장 9절에 보니까 8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에 종노릇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아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만 세상에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장 9절에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고 또 그 의로운 존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정확한 자기 인식이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삼손이 예전에 몰랐던 삶과 알게 된 이후의 삶이 다른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종노릇 하지 않고 육체의 종노릇 하지 않고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번에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서 조금 알고 가면 좋겠는데요. 오전에 이야기했던 구원의 서정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0절.
혹시 다른 분들이 성김교회에서 구원의 서정을 가르쳐 줬습니까? 물으면 오늘 이후로는 예 알고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모릅니다 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됩니다. 구원의 서정 가장 중요한 본문을 살펴보겠는데 8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한 구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여정 순서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특별히 첫 번째 부분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예정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소명이라 그러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한 절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아까 청교도 안에서 그 신학자 그 윌리엄 퍼킨스가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올도 살루티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구원에 대한 여정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예지하시고 예지라는 말도 굉장히 주의 깊게 써야 됩니다. 이 예지를 다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표현처럼 써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정하셨다, 작정하셨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정하시고 예정된 자들은 반드시 부르십니다. 그냥 그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오시고 부르신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왜 이러실까요? 왜 이러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진짜 부모님도 모르고 성장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 부모님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와 같이 자꾸 생각하고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성화의 삶을, 영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세분화하면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시죠. 그리고 오늘의 시간 가운데 무엇 하시느냐 하면 부르십니다. 땅을 밟고 살아가는 날 동안 부르시고 그 다음에 거듭남, 신학적 용어로 중생이라 표현하는데 이 거듭남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선언을 하시죠. 칭의가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칭의된 자들에게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다루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칭의된 존재에게는 하나님의 양자됨,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 아들 되는 자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들을 견인하는 것이죠. 반드시 인도하시고 길에서 벗어나면 그 길 가운데 두셔서 영원한 시간에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닌 아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본문이 되는데 이사야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갈라디아서에서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4장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십시오. 4장 23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아들인데 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도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아들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를 이어가는 후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습니다. 그 후예가 누굽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마엘의 후예들 무슬림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무슬림에 대해서 요즘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은 우리들과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려고 애쓰는 이슬람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무슬림들을 보십시오. 뭐가 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정말로 자유롭고 좋고 풍요롭고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은 율법을 정말로 잘 지킵니다. 맞죠?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뭐 할래 말할 것도 없고요. 여자들이 성경에 대한 표현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들이 성전이라 불리는 그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 목숨을 바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킵니다. 그럼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육체를 따라 난 종의 아들이라는 이것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가 와야 되는데,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율법에서 속량하셨다라는 그분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야 동일하게 여겨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종과 여종,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같이 부어짐으로 같은 자녀를 삼아준 것입니다. 그러니 차별하지 않죠. 그러니 이제 뭐 히잡 정도에서 그쳤던 것이 온몸을 가리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율법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그러냐면 그 죄에 억눌린 육체를 따라 난 존재에게서 속량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속량됩니다. 우리들이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그들이 속량되어지고,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도 억눌린 존재에 대해서도 형제 자매로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장 27절을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잉태하지 못한 자와 상고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자녀가 많습니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잉태도 하지 못했고 상고를 모르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그 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남편 있는 자녀가 많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방법이죠. 왜 불가능합니까? 우리는 자꾸만 육체를 따라 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어떻게 났습니까? 아브라함의 육체의 능력이 다하기 전에 여종을 데리고 와서 인간의 힘을 짜내어서 하갈을 통해서 낳았죠. 그거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좀 나이가 많더라도 마지막 힘이 남아 있으면 이런 아들은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사람이 억지로 힘을 좀 짜내면은 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지극정성을 들이고 사람이 설득하고 이래서 짜내면은 내가 그 사람 그리스도인 만들었잖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너무 강조해서 저를 나쁘게 보던데요. 왜 강조하냐면 이게 잘못되면 아주 잘못된다니까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실수하는 게 뭐냐면 육체의 힘을 짜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것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 믿는 사람인데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하게 된다고요. 가장 좋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십자가 플러스 율법의 행위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지라고 지금 구원론이 양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신칭의에서 신과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 신인 협력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그 평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육신의 힘이 다 돼가고 살아도 경수가 끊어질 만한 위기를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충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살아는 안 되겠고 하간을 통하여서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의 신앙적인 수준이 된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이렇게 대적하는 존재로서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하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힘을 짜내어서 사람의 정성이 조금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 내가 이만희 씨를 안 좋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계시록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그의 교회를 위하여서 사자를 보내시는데 자기가 그 사자래요. 그런데 그 표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야.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언을 충분하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지금은 다른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교회를 보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말씀을 교회에 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단이라고요. 그런데 이만희 씨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성의 교단에 있는 사람들도 오히려 장로교 안에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보고 왔던 계시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확확 넘어갑니다. 잘못됐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따라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옳은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선지자라 주장하면서 약간만 미혹될 수 있는 기적과 이적을 표현하면 훅훅 넘어갑니다. 여러분 결단코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들을 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납니까? 이삭처럼 육체의 힘과 능력이 끊어졌을 때 태어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갈라디아서에 읽었던 잉태하지 못한 자, 상고를 모르는 자도 경수가 끊어지거나 남성의 기능이 상실된 사람에게도 자녀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났냐면 어떤 사람이 지극한 정성으로 치성을 올려드려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 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조금 힘을 보태서 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잉태하지 못한 여자 수많은 자녀를 얻게 된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우리는 그 사라를 따라 난 자들. 그래서 사람의 육신의 능력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따라 난 자들, 바로 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확한 구원의 서정을 기억하시고 구원에 대해서도 육체가 조금 다해져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확신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종이 아닌 아들로서, 그래서 나는 육체를 따라 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날 수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이웃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정성 좀 보태갖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해서만 내 기도가 영빨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으셔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누구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같은 영을 가지고 같은 기도를 함으로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종이 아닌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도 일반적인 육신의 방법으로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택정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싸우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생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리게 하는 육체로 돌아가는 그런 종의 아들이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편안하십시오.